군대에 가보면 장교와 사병 가운데 누가 더 편할까요? 군대 생활은 사실 사병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병은 자기 하나만 책임지면 되지만 장교는 자기 부하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큰 책임이 따릅니다. 가족 구성원 서로 간에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꼭 하고 싶은 일도 참아야 합니다. 꼭 참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책상 앞에 앉아있는 공부하는 학생이 나가 놀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나가 놀지 않냐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이중인격자입니까? 그것은 주어진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죠. 공부를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놀고 싶을 때는 실컷 노는 것은 결코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내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가, 지금 내 가슴에 불길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가, 그것만 가지고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식어지고 느낌도 오지 않으며 그리고 실감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지만 남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시 자기를 뜨겁게 해줄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름에 핀 뭉게구름을 보면 마치 솜기계 틀을 내서 금방 꺼내온 것처럼 그렇게 보송보송하고 폭신거릴 듯합니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을 것 같은 솜사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만적인 상상이고 표현이지 솜도 솜사탕도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책임이며 결혼은 사명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성격 하나도 못 고치고 살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못 이기고 또한 사람을 만나서 싸우면서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처음에는 잘 맞아 보이고 꿈꿔오던 이상형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니 서로가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를 기록하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과 12번의 결혼을 하고 12번의 이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둘이서만 결혼과 이혼을 12번이나 되풀이해온 별난 부부입니다. 앞으로 13번째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혼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결혼하고 헤어졌냐? 그러니까 그들 대답은 이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가 싫어져서 또 이혼한 것뿐이다. 이번 결혼에도 행복하지 않으면 또 이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나 모자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못생겼으나 머리가 좋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남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같은 머리에 나 같은 얼굴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는가,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요? 묻는다면 미팅에서 만났지 그 말밖에 할 게 없다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돈이 많아서 만났어, 잘생겨 만났어, 한눈에 반했어, 그런 말밖에 해줄 게 없습니까? 인간의 본능이나 느낌이나 뜨거운 감정이나 그런 것에 인생을 던졌습니까? 얼마나 빈약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두 사람은 가정이라는 곳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터전인 것입니다.
그 목적과 책임을 다하고자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서로 외로우니까, 사랑하니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남들도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쫓아다니니까 결혼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 사역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빼어난 선남 선녀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을 이끌고 간다면 온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 기분대로 가정을 그렇게 끌고 가면 상처받습니다. 내가 불쾌하다고 온 가족을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가족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위주로 가정생활을 해왔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은 한 사람은 행복한데 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가정은 물리적인 집단도 아니고 화학적인 집단입니다. 어떤 한쪽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그 반응은 결국은 상대방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남편이 이 것이며 어디까지가 아내 것인가? 그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화학적 반응을 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가장 강하게 끼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를 내가 감수해서 완충 역할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습관이나 약점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웨덴의 세계에서 코를 가장 크게 고는 사람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코 고는 소리를 녹음했는데 그 음량이 오토바이가 옆에서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자는 아내가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제는 안 들으면 조용하면 잠이 안 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것도 늘 받아들이다 보니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죽어지면 됩니다. 익숙해지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결혼해서 1년에서 3년 차 되면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끼리 만났으니 다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자기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조사에 보면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서로 모르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정의 책임자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지도자입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편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때로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고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인 역할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바로 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내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큰 이 보물이 가득한 이 금광,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키워가면서 날마다 더욱더 빛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